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진리가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깨달은 후 마음에 깊이 새겨 나의 것으로 여기면, 내 것으로 여기면 사상이 된다. 사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을 이룬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신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참 아름답기도 하고, 특히 오늘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참 이뻐 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참 사랑으로 기뻐하시고 더욱더 축복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그냥 이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대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만이 아니고 영원의 삶으로, 영락의 삶으로 다 정해 놓으시고 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고 만드시고 약속하시는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항상 찾아가는 삶, 그것을 회복하는 삶, 성화의 삶이라고 하죠. 이런 삶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참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마치 우리의 삶의 책에 한 장을 써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저자라고 하는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우리의 인생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써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 부르실 때의 첫 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에 하나님이 쓰셨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영생으로 이어지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영락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삶도, 결론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론의 장도 다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서 그 중간중간의 장들, 중간중간의 챕터들은 우리로 쓰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 동역하는 가운데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책과 같은 삶이 적어져 나가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2019년이 이제 펼치는데 이 2019년도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삶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텐데, 여기에 같이 그 한 장을 써 나가자,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새로운 꿈도 가져보고 신년 작심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참 행복한 한 해가 돼야 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바로 이 비결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다 축복하신 그 아름다운 삶의 한 장을 우리가 써나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초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장을 써나가는 동력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귀한 진리들을 발견해보는 오늘 말씀의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축복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 삶을 평가해 볼 때에 어느 때이든지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서 조금 벗어난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많이 어긋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히 그런 때에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도 역시 깨달아야 합니다. 승리스러운 삶, 죄의 유혹을 극복함,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것은 우리에게는 물론이요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중간 챕터가 잘 지어 나가게 되면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꿈을 항상 초월하는 행복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2019년 또 하나의 아름답게 써가야 할 하나의 중간 챕터, 우리 모두가 무엇을 써야 되겠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노력으로 써야 되겠는가? 신년 작심을 이루어야 하겠는데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주는 말씀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꿈들을 이루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조금 더 뒤로 가서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을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2019년의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또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지난 25년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모든 탁월한 지도자들 리더십을 통해서 어디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 주셨는가,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이 반드시 있었던 그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의 상을 치르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일어나야 했습니다. 내가 모세의 그 일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부르신 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필수로 주셨던 음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가장 첫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소망, 힘과 용기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하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생명 삼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삶, 또 영생의 약속, 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바 약속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리라,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삶이 되리라, 말씀을 더욱더 생명 삼아 공부하는 한 해가 되리라. 한번 다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하라고 또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언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외우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that's not enough. 그 말씀이 내 삶에 옮겨졌을 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도 한두 가지를 알더라도 그것을 내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의 열매를 맺도록 그 한두 가지를 하는 것이 훨씬 권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참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됐을 때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서 품는 꿈은 다 이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부한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에게 당신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합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한 400년 이후 된 다음에 솔로몬 왕 때에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신 그 땅 전부를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왜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믿음 부족, 불순종, 무감동,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몇백 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you desire success, then get rid of elements of failure. 그랬습니다. 좀 엄한 말로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면은 그러면 패망의 요소가 되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내 삶에서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꼭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 이 고백, 마침점은 바로 행함으로 반드시 옮겨져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마음의 평강, 성령 충만함, 죄를 승리하는 삶, 기쁜 봉사, 믿음의 확신, 기도의 능력, 만사 형통함의 축복,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약속하시는 기업, 오늘 나에게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부족, 나의 불순종, 무감동,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이 큰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지 못한다면은 이거 참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너무나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나에게 이미 다 주신 그 축복이 나 때문에 지연되면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말씀 생활,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 잘 감당하는 이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합당한가 한번 진단해 보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꿈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6절과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7절에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랬습니다. 9절에 가서 또 한 번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왜 3번이나 같은 말을 하는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진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말씀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거 좋은 말이구나, 한번 해보지. That's not enough. 우리가 내 마음 아주 열정적으로 패셔넷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덤벼드는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잘 알아듣겠냐 하면서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루 건너 한 번씩 가서 수영을 하는 LA 피트니스의 벽에 매일 안 보고는 수영할 수 없는 하나 문구가 있어요. 하나 격언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Don't hope for goals to be achieved, expect it. 이렇게 써 있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됐으면 좋겠다, 100년 가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었으면은 expect it, 기대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 생명의 삶,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굳건하게 잘 내가 내 최선을 노력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로 뜨겁게 한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보겠노라 하고 나서는 사람들, 이 교회의 이런 리더들, 모든 상황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일을 저질러 보는, 간혹 가다가 실수도 있고 그런데 that's okay, 아주 패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헌신을 쏟아붓는 사람이 결국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신앙인으로 승리하려면,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의욕적으로 하건, 성령 충만으로 해서건, 남에게 떠밀려서건 강하고 담대해보고 돼야 합니다. 권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쌓이는 겁니다. 마귀가 까불지 못하는 생명의 삶, 권능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품는 모든 꿈들 하나님 도우심으로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약에 보게 되면 2가지 바로 이런 믿음의 종류의 예에 비교하는 대목을 알 수가 있어요. 둘 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일어난 일인데,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랴 하니까 하실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야단을 치십니다. 또한 다른 케이스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비슷합니다.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 여인이 믿음이 아주 강한, 뜨거운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 좀 보라고 산 교훈으로 삼으시면서, 글쎄 내가 내 요청을 도와줘도 괜찮을는지 모르겠다, 이방인이고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방인이고 자시고 글쎄라니요, 내 아이 고쳐 놓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내 아이 안 고쳐 놓고는 예수님 못 갑니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뜨거웁니다. 이 적극적인 믿음, 일을 저질리고 마는 믿음, 여기 내 집이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 내 예수님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건 틀리건 it doesn't matter. 예수님 내 삶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아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정도 예의를 갖춘 이런 표현 아니었습니다. expect 했습니다.
당연히 된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참 보기 힘든 믿음 오늘 봤구나 감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왕 믿음 가지시려면 이런 믿음 가지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한번 가져보십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 한번 가져보십시다. 기적이 막 따라다니는 믿음 한번 가져보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마음을 담대히 했습니다. 두려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냥 그랬습니까? 유별한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또 한 가지 가장 어쩌면 중요한, 내 삶에 품는 모든 꿈을 반드시 이루는 비결을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것 잊지 않아야 할 것을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제일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을 했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참 중요한데,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는데 그걸로써 아주 만족하고 그러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7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는데, 이 형통하리니라는 것이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겠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신 음성을 늘 들으면서 자신의 소명의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믿음을 실행으로 옮길 때에 내 하나님의 격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거기에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 위대한 꿈들을 다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It's better to be in the lion's den with God than anywhere else without God.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라도 거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낫지 어디라도 하나님 없는 곳에 떡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의 삶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내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는 겁니다. 근데 참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순종,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죠. 힘든 나날을 잘 견디면 그 인생은 마치 단맛같이 행복이 오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년 작심을 멋지게 세워보십시오. 됐으면 하지 말고 expected, 나 꼭 이룬다고 자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약속, 하나님 영광에 맞추어 작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정복하여야 할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년 작심들을 꿈을 품어 보십니까? 어떤 전투와 싸움이 그 길을 또 막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마음으로 담으십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꼭 주시고자 하시는 나의 삶의 길이 평탄하여 주고 형통하는 길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음성을,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더욱 굳센 믿음으로 힘내십시오.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시는 풍성한 삶을 꼭 2019년 이 새해를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달력에 이 첫 달의 성구 말씀이 매일매일 보실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여러분들 모두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아팠던 것들도 다 채우시고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에 든 것 없어도 이제 앞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나 가진 인생, 소망과 확신의 내일, 영생, 영락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